세월호 참사 이후에 또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 충돌 사태로 벌써 900명이 넘는 아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우리 조국의 정치와 사회, 경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떤 분이 알려주셨는데 우리 한국에서 5만 원짜리 지폐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 5만 원짜리 지폐를 찍어내기만 하면 족족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다 비자금 형성하는지 뭔지 그걸 다 쓸어다가 어디다 이렇게 모아놓는가 봐요. 정말 그럴까 그랬는데 요번에 그 유병헌 씨가 그 은신처에 8억 3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감춰두고 있었다. 그걸만 보더라도 왜 돈이 없어지는지 알겠어요. 한국 경제 심각합니다. 해외에다가 부동산 사놓고 우리 국내 안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는 그런 경제 문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해 450만 이상이 해외여행을 가는지 그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국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태가 지금 시대적으로 참 암울하고 혼탁한 이런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신앙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어둡고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족들에게,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다.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캄캄한 밤에 들에서 길을 잃으면 방향을 알려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은 돌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우리가 바라볼 때 항상 그 자리에 북쪽을 가르치면서 있다고 합니다. 시대가 막 엉클어진 것 같이 혼돈스럽게 돌아가는 이때에 기준점을 제시해주고 이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과연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느냐? 저는 이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요즘에만 문제가 아닌 거죠. 이 중세시대를요,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중세시대의 교권이 난무하고 이 복음이 본질에서 벗어난, 그리고 이 종교 생활에 빠져서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의 의미대로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지 못했던 그때에 마틴 루터는 성경의 근거에서 외쳤습니다.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튜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대가 캄캄할수록요, 아니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한 줄기의 작은 빛이 더 밝게 비치는 것처럼 시대가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진리의 빛을 비출 때 그게 더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많은 소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가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시간을 경험하게 되면, 너무나 절망적인 시간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요, 조금만 귀를 기울여도, 조금만 주목하여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어둠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희망의 빛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절대 기회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오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물음을 다시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것인가? 그분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나는 진정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한가?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됩니다. 이 물음들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단지 우리의 삶을 좀 더 안정되게 해주고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아직 기독교 신앙의 입문조차 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복음의 본질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신앙의 세계에 들어왔다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 복음이,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선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본성이,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할 뿐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하다는데 그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두면 죄로 인해서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Le salaire du péché, c'est la mort.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그냥 지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한 대로 그대로 달려가다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만의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분리된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예 태생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양을 잃어버리고 죄를 선택함으로 영원한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이 믿음은 지식적인 동의나 일시적인 현세적인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새 비행기가 자주 떨어지니까 여행할 때 비행기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을 거예요. 주님, 이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좀 늘어나셨을지 모르겠어요. 시험장에 시험 치러 들어갈 때 실수하지 않고 떨지 않고 이 오디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아마 더 늘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 이것도 일종의 믿음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버리고 나면 그 믿음도 없어지는 겁니다. 비행기가 땅에 내립니다. 유난히 많이 흔들렸던 비행기는 막 박수 치잖아요. 무사히 착륙했다고. 그리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시험 치고 나면 그냥 잊어버리고 맙니다. 일시적인 것, 현세적인 것, 이것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 아닙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알아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그걸 알고 떤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적으로 알고 공감하는 것, 이거 구원 얻는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은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Il est mon sauveur, Il est mon Seigneur, mon maître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고백으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그에게 구원이 허락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어디서 구원해 주신 거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덮여지고 용서함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You are mine. 너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주인이 노예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온 거예요. 이것이 redeem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내 것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은 이제 더 이상 자기 개인의 자율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유권도 없습니다. 이 종은 자기의 생명도 그 주인에게 의탁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종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You are mine, 너 내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습니다. 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사유권도, 내 자율권도, 내 생명도 하나님이 소유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진지하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진지하게 하셨습니까? 예,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이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진정한 의미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어느 한순간 내가 전도하는 이에게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 내가 그때 예스라고 말했다. 모든 거 끝났지.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내 중심의 고백, 이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시면 신앙 고백 다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그렇게 값싼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직도 내가 주인인데 내 모든 결정과 내 사유권과 내 자율권 다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주님과의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진지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한번 그 고백을 드려보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소유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중심으로 드리잔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천국에 가서도 자랑 일색일 겁니다. 하지만 구원을 위한 대가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거저 공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서도 여전히 내가 뭘 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셔서 구원해 주셨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신앙의 독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나에게 거저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진정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은혜로 인하여. 그런데 구원을 얻은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아니면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진정 고백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역사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 여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것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함께 공동체가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 여러분 이건 정말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감격스럽게 드려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영혼이 핍절해지는지 아십니까?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기를 밥 먹듯이 하고 어떤 기회와 핑계만 되면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로 생각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은 이미 깊은 병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리지 않아도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마음의 죄책이 너무나 커서 내가 다음엔 정말 예배 놓치지 말아야지, 예배를 드려도 내가 정말 집중해서 예배의 감격에 빠져서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구원의 도리가 선포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아름다움을 뽐내고 재미난 오락과 엔터테인먼트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것 쫓아가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함께 형제 자매된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곳,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론이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 속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곳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이만큼도 우리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그 특권과 권리, 그것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데 이 당당함은 친밀함에 근거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좀 크니까 생활비도 보태고 여행 경비도 보태고 그러지만 아이들이 철들 때까지는요 계속 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막 달라 마리아예요. 다 자녀들이 막 달라 마리아, 막 달라 그래요.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달라 그래요. 부모님들이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너 나한테 뭐 맡겨놨냐? 그러잖아요. 하도 당당하게 내놓으라 그러니까. 자녀의 친밀함 때문에, 자녀된 권리 때문에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미에서 선교하셨던 어느 선교사님 집 앞에 한 아이가 버려졌습니다. 조그만 4-5살 된 아이가 손에 쪽지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썼어요. 선교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이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 없고 먹일 수 없으니 선교사님 집에 맡깁니다. 선교사님이 부모가 되어서 이 아이를 좀 키워주세요. 아주 간절한 눈물 자국이 뚝뚝 떨어져 있는 편지를 손에 들려서 그 아이를 맡겼습니다. 선교사님은 생각하기를 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그 자녀들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데요, 이 아이가 뭘 안다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이 아니니까 피부색이 좀 다른 부모님이 엄마라 그래 아빠라 그래 그러니까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미안해하면서 눈치 보면서 그 선교사님 자녀들과 똑같이 대하는데도 뭔가 주눅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갖고 돌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방에 있는데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서 누구니? 그랬더니 Daddy, may I come in? 그러더래요. 처음으로 이 아이가 아빠 들어가도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Daddy, 아빠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선교사님은 그냥 가슴이 울컥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줬구나. 드디어 이 아이가 이제
나와 내 아내를 부모로 생각하게 되었구나. 그 감격이었다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8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 권세를 우리가 알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친정 사랑하면서 아빠, 그리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그분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런 허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사모해서 왔습니다. 아빠, 오늘도 예배합니다. 은혜 주세요. 제 마음 만져주세요. 딱딱해진 돌같이 굳어진 이 심령을 좀 부드럽게 녹여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와 유사한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그 부모의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설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마치 교통경찰을 길에서 볼 때랑 비슷한 심정을 갖는 거예요. 내가 뭐 실수한 거는 없나? 내가 저 출발 사인을 제대로 보고 갔나? 정지선에 제대로 멈췄나? 혹시 경찰차가 나를 따라오는 거는 아니야? 나와 눈을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건 없나? 찝찝하니까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우리가 빠지기를 원하셔서 예배해라, 너 나에게 와서 예배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교제하자, 나와 사귀자, 나와 대화하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 자녀가 된 권세를 가졌어 라고 말씀하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했을 때, 성공했을 때, 남들에게 뽐낼 만한 어떤 업적이 있을 때 인정받는다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예요.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예, 교회도 그렇습니다. 몇 명 목회해? 교회 예산이 얼마야? 네, 그걸 들으면 서로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주눅들기도 하고 어깨를 막 으쓱거리기도 하고. 이 사회의 병된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실 거라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조금만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요, 다 똑같아요. 좀 더 올라가면 다 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다 똑같습니다. 내가 의로우면 얼마나 더 의롭겠어요. 예, 네가 더 큰 죄를 지었다, 내 죄는 별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도 초청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계획된 일이 진행되지 못해서 여러분 속상하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있습니다. 자주 있었어요. 얼마 전에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했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참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는데, 그때 아프리카의 한 목사님이 저에게 보낸 편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Nous avons compris tout ce que Dieu fait est bon. 그렇게 썼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렇게 한 문장 써서 보냈는데 저는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아프리카의 영성이구나. 그 가난과 척박한 환경에서, 니제르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 척박한 환경에서 사는 현지인 목사님. 미래의 소망도 보이지 아니하고 당장 먹을 거 걱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환경 속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미래가 불투명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좋으시다는 고백, 그 고백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뜻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엊그제 잠언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또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실패했어도, 지금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선하셔. 네가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려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자는 말이에요. 1981년에 이 아카데미 영화상 주요 부분을 휩쓴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에릭 리델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그가 1924년에 파리에서 개최된 올림픽 육상 경기 영웅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당시에 전 세계인들의 관심은 이 육상 경기 100m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 당시 영국 스코틀랜드의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분명히 100m 결승에 금메달을 목에 걸 거다 기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육상 경기가 있는 날, 100m 육상 경기가 있던 날이 주일이에요. 에릭 리델은 하나님 앞에 아주 헌신된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이 100m 경기에 나가기를 포기합니다. 경기에 나가지 않으니까 이 기권으로 처리돼서 실격이 된 거죠. 나라 사람들이 매국노 취급을 합니다.
이 육상에 관심을 보였던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리 올림픽은 그렇게 싱겁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주 종목 100m 경기를 나가지 않은 대신에 며칠 후에 있었던 주 종목은 아니었지만 400m 경기에 나갑니다. 400m 달리기에 도전해서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만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 스타디움을 메우고 있던 사람들의 와 하는 함성 소리가 났어요. 아마 놀람과 동정의 함성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함성을 뒤로하고 재빨리 일어나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단연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을 했어요.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스타디움에서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면서 에릭 리델 만세, 에릭 리델 만세 외쳤습니다. 그가 한 기자회견의 이 고백이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려 우승했습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넘어졌다 일어나서 세운 그 신기록이 16년 동안 깨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린 내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만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만큼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만큼 됐다고요?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를 했고 헌신을 했고 집을 다 팔아 바쳤어도 나 때문에 아니요.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걸 모를까요? 왜 그 고백을 진지하게 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지혜도 이런 깨달음도 생기지 않는 법이에요. 이 은혜를 깨달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깨달은 사람은 내 생명을 주께서 주신 사명 이루는 데 바쳐도 그거 대단한 일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량한 봉사해놓고 조금 남들보다 더 헌신했다고 내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 거지. 이건요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 번만 더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와 같은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이요,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품어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리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감격과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